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원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죠. 사실 이 주기도문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기도문을 전체를 가르치시고 나서 이제 그 부연 설명을 하시거든요. 하시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뒤에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전체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뭐가 또 요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전체의 요약이라고 했죠? 근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다음 주에도 그런 말 또 할 거예요. 다음에 무슨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가 전체 기도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 통치의 개념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이 역동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권이 행사되는 그런 거를 나라라고 해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겼죠. 그때 나라를 빼앗겼다고 할 때 뭘 빼앗겼다는 거예요? 주권, 통치를 빼앗겼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땅도 그대로 있고 사람들도 그대로 있었는데 뭘 뺏겼냐면은 통치를 뺏긴 거예요. 주권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주로 뭘 가리킨 거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다 마찬가지예요.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가리키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영역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할 때 통치의 개념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날이 와요. 완성될 날이 오면 이제 모든 장소까지 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때는 이제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장소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하는 장소까지를 포함하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191문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되, 죄와 사탄의 나라가 파멸되었고 복음이 세계 도처에 전파되었고 유대인들이 부름을 받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며 교회가 모든 복음 사역자와 규례로 갖추어지고 부패로부터 깨끗해지고 위정자의 호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규례들이 순수하게 시행되어서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일과 이미 회심하게 된 사람들을 확실히 하는 일과 위로하는 일과 양육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때를 재촉하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이러한 목적들에 가장 좋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자신의 능력의 나라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 정말 기독교 신앙의 본질, 핵심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이대로 기도하고 이대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요, 첫째로 뭔가를 인정하는 것이 전제돼야 돼요. 인정하는 거, 뭘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 죄와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일제치하에서 그 일제 통치에 신음하고 있으니까 어서 빨리 우리나라가 주권을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했던 것처럼, 죄와 사탄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오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따르고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뭘 따랐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이죠. 또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죠. 사탄의 지배를 받았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거는 육신이죠. 육신, 죄성, 다시 말하면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세상과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어요. 그게 바로 이제 사탄과 죄의 지배를 받은 것인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으며 따라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행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죄를 통해 인간을 다스리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할 때마다 죄의 종이 될 뿐 아니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종이 되며, 또한 사탄의 지배 속에서 인간은 더욱 죄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켜져 있어요. 인간이 죄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 그리고 이 죄를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를 또 지배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들은 원리적으로는 죄에서 벗어났어요. 원리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온 세상이 죄의 지배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심지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죄의 지배를 받잖아요. 순간순간 죄를 지배를 받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만 사탄의 지배가 끝나죠. 죄의 지배가 끝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사탄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인간의 상태, 이거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죄와 사탄의 나라가 파멸되기를 구해야 돼요. 시편 68편 1절 118절에 하나님의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시편에 원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원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원수를 막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불렀던 찬송 중에는 그 원수를 막 저주하면서 그들의 자녀는 빌어먹게 하시고 뭐 하여간 막 엄청난 막 저주를 쏟아놓는 그런 찬송을 했어요. 아유, 이걸 우리가 불러야 돼 말아야 돼 할 정도로. 근데 그를 우리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원수를 누구로 생각해야 되냐면 사탄과 그의 세력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안 미워해야 돼요? 저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주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탄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지.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이건 내 원수가 아니라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원수들 얘기 나올 때마다 누구로 생각하면 돼요? 사탄의 세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망하기를 구해야 되겠죠. 계시록 2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누가 쫓겨나요? 사탄이 쫓겨나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탄이 쫓겨나게 되기를 구해야 되겠죠. 자, 사탄의 나라는 사탄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멸망합니다. 사탄의 나라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신자의 성화를 돕는 사역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멸망해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사탄의 진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단순히 그냥 이 방어하는 차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탄의 진을 부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이 세계 도처에 전파되고 유대인들이 부름을 받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 전파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짐으로써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주의 말씀이 놀랍게 선포되고 영광스럽게 퍼져나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17장 9절 20절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사람들,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오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리하여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택한 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인데 시편 67편 1절로 7절에 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적어도 한 1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이 너무 놀라워요. 근데 그때부터 벌써 세계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비전? 세계 비전.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그 가운데서 택한 자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게 될 것을 그때부터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가 모든 복음 사역자와 규례로 갖추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지금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확장하는 기관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보이지 않는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확장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자, 그래서 중요해요, 교회가. 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확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가 그냥 인간의 뜻대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나라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교회에 복음 사역자가 세워지는 거, 또 규례가 주님의 규례로 갖추어지는 거, 이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9장 38절에 오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러셨죠. 정말 중요한 게 직분자예요, 직분자. 또 데살로니가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자, 다시 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떤 방법으로 통치하실까요, 하나님이? 자, 어떤 방법으로 통치하세요? 대여로면답에서 배운 적 있죠? 율법과 규례와 직분자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자, 뭘 통해서? 규례와 직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규례가 뭐예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설교하도록 되어 있는 거, 또 성찬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 이런 게 다 규례죠. 규례. 주님이 세우신 규례. 이게 왜 세워졌냐면 주님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 직분이 있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죠. 이거 왜 세웠어요? 주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뭐 세상에서 막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막 그래가지고 세상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뭘 통해서? 말씀과 규례와 직분을 통해 드러난다고요. 직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 교회에서 정말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진짜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그대로 잘 규례가 세워지도록 해야 되겠구나.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성례를 어떻게 행해라, 이런 거를 성경에서 가르친 그대로 세워야 되겠구나. 이게 중요하죠. 특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다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진짜 제대로 세워야 되는구나. 말씀 그대로 세워야 되는구나. 자, 그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를 개혁한다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이 단지 그냥 물질적 부패를 해결하고 막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단지 그것도 포함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성전에 세우신 그 규례, 그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바르게 시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가 복음 사역자와 규례로 잘 갖추어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가요?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필요. 우리 교회에 장로가 세워져야 돼요. 장로가. 그죠?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교회에 항존직이 있는 것인데 장로가 없잖아요. 장로가 있어야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치리할 텐데 아직 당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당회가 구성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치리가 잘 이루어질수록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후면 또 집사를 설 거잖아요. 집사. 그래서 또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집사로 잘 세워져서 그렇게 섬기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이게.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부패에서 깨끗해지고 그랬어요.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은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지금은 그 유대 나라의 성전이 너무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지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또 스바냐서 3장 9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가 그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정결케 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개혁이라고 하죠. 뭐라고요? 개혁. 그래서 교회 개혁은 주님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열왕기서 다 읽었고 이제 역대기서 읽고 있잖아요. 역대기서 보면 끊임없이 뭐 하는 역사예요? 개혁하는 역사죠. 개혁하는 역사. 금방 또 더럽혀져. 그러면 또 개혁하고 또 더럽혀지면 또 개혁하고. 그래서 가장 순수한 교회라도 혼합과 오류에 시달린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계속해서 부패로부터 정화되어야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개혁되게 해달라고 정결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위정자의 호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자, 이 요리문답이 작성될 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국가교회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교회의 보호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교회의 운명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왕이 만약에 나는 로마 카톨릭 신앙을 갖겠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냥 모든 교회가 다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한테 모든 게 달려있어. 그래서 그때는 위정자의 호의와 지지를 받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실 일이 생겼어요. 이 교회 안 되겠다. 이 교회를 내가 심판하고 징계해야 되겠다. 그럼 어떤 방법을 하시는 줄 아세요? 악한 왕을 딱 세우시는 거예요. 악한 왕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고난받고 핍박받겠죠. 이게 심판이었어요. 물론 그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그 적용이 다릅니다. 지금은 왕이 더 이상 교회 보호자가 아니죠. 대통령과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 그리고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종교 자유가 있고 민주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만큼 뭐 우리는 뭐 위정자가 불교 신자든지 뭐 카톨릭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상관없죠.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만큼은 아니죠. 그러나 교회와 국가가 둘 다 하나님께 세우신 기관으로서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 제세례파에서는 국가를 필요악으로 봐요. 자, 뭘로 봐요? 국가는 사실 뭐 예수 믿지도 않고 뭐 교회를 핍박하기나 하지 이거는 악한 존재다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나라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이 개혁파에서는 국가도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국가는 왜 세우셨냐면 일반 은혜를 관장하도록 세우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 은혜를 어디서부터 얻어요? 국가가 있으니까 국가를 통해서 경제도 부흥하고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또 학교도 세워져서 학교도 다니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우리가 누리고 있죠. 그래서 국가도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국가가 있음으로써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교회가 전도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도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저 전쟁 보세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세요. 그게 다 국민들이 전쟁하고 싶었겠어요? 그 지도자들끼리 이 푸틴이건 젤렌스키건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다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몇몇 사람의 그런 정치적 야망이라든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게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참상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 팔레스틴 간의 전쟁 보세요. 이야, 정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냥 그 가자 지구의 그 사람들 너무너무 가난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수백만 명이 그 좁은 데 이렇게 몰려 살고 있는데 그나마 지어진 건물들 뭐 다 파괴해 버리잖아요. 그냥 무참하게 다. 이 나라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 세우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을 가르쳐요? 우리가 이 나라를 이렇게 좋은 나라를 주신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그리스도의 규례들이 순수하게 시행되어서 아직 죄 가운데의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일과 이미 회심하게 된 사람들을 확실히 하는 일과 위로하는 일과 양육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몇 번이었나요? 그 4번에 무슨 기도가 있었죠? 교회가 복음 사역자와 규례로 갖추어지도록 기도해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 따라서 직분자가 세워지고 모든 규례가 세워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혁하기에 힘쓰고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요즘 우리가 늘 배우고 있죠. 그렇게 성경적으로 말씀 전하고 성례를 행하고 직분을 세우고 정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혼이 회심하고 회심한 영혼들이 그 열매가 드러나고, 다른 말로 하면 부흥을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4번에서는 복음 사역자와 규례로 갖추어지도록 기도했다면, 8번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형식만 그렇게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가 언제 드려진 기도예요?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주여 저 핍박을 멈추어 주옵소서, 이게 아니고 뭘 기도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역자와 규례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전해질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정말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20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맨 마지막 구절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첫째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규례들이 순수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그 규례들에 의해 성령이 역사하여 영혼이 회심하는 일과 회심한 영혼들의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한 가지 들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송이 뭐예요? 시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상가 안 부르고 CCM 안 부르고 우리는 시편 찬송 부른다. 자, 이걸로 충분한가요? 그게 아니라 시편 찬송을 부름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고 하늘의 감화로 마음이 변화가 되고 영향받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위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찬송인 시편 찬송을 모두가 다 함께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 찬송을 부름으로써 감화를, 영적인 감화를 받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랬어요. 자, 에베소 3장 14절로 20절 한번 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너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자,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럼 맨 먼저 뭘 다스려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면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어떻게 통치하신다 그랬죠? 율법과 규례와 직분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확신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율법과 규례와 직분자를 통해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이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히 왕노로 탈 때를 재촉하시기를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빨리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빨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을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시대에 온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너무너무 갈망하는 나머지 언제 오신다고? 자기들의 시대에 오신다고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아직 시집 안 간 처녀들은 결혼도 하지 말아라. 주님 오실 때 가까웠는데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할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걸 갈망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러한 목적들에 가장 좋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지금까지 뭔 얘기를 했어요?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가지고 택한 자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교회에 주님의 규례가 잘 세워지고, 또 그 규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들이 나타나고, 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금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자, 이사야 64장 1절 2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라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이방 나라들에까지 미치도록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8절 21절에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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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교회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근데 교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다스려요? 세상도.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과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다스리는 것, 이게 좀 구분이 돼야 되겠죠. 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을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또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것을 가리켜서 권능의 왕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가지고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것을, 그 주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영광의 왕국이라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왕국, 권능의 왕국, 영광의 왕국.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냥 세상 나라들이 자기 멋대로 그렇게 전쟁도 하고 그렇게 막 움직이는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전쟁하고 막 사람 죽이고 하는 일 우리 주님이 하게 하셨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버려두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뜻이 완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온갖 그런 막 어지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또 섭리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이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항상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또 가르쳐 주셨사오니 막연한 생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